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사복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 굳어진 우리의 혀, 하나님 묻어진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열리고 깨어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는 원치 않아도 세상은 점점 더 다 열어놓고 오픈되게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투명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본인은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사회 자체가 우리를 드러내게끔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만 연락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연락되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내 이메일이라든지 내 모든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함께 다 서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그 누구 이름을 딱 찍으면요, 그 사람과 관계된 이름이 쫙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어요. 각각 곳곳에 보이지 않는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고 다 녹음됩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집마다 세우는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들 다 녹음되어 가지고 다 드러나고 다 우리가 보여주고 다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삶 속에서 지금 사회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열린 사회 한 구석에서도 아직도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힌 마음으로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나서 교제하다가 상처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교제하다가 그 상처가 새말뚝처럼 우리 속에 박혀가지고 혼자서 아파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교제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달팽이처럼 자신 속에 갇혀가지고 이웃으로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 비극은요, 외부 세계하고 단절돼 버리고 모든 사람하고 다 관계를 끊으면서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 인생이 제일 불안하고 불행하고 제일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말을 잘 못하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을 하긴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 말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눌하니까 자꾸 말을 안 하게 되니까 혀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하기는 하는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귀가 청각을 잃어버려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분 폐쇄된 공간 속에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사람한테 와서, 그 당시 수화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무슨 종이가 흔해가지고 연필이 있어가지고 흔하게 막 그냥 쓰면서 막 했겠어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폐쇄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가 사람과 결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중증 환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걸랑요.
근데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딱 맞닥뜨리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생활에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에 묶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건강생활에 꼬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건강생활이 여러분 터져버리고 건강생활이 끊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꼬이고 묶이고 끊어지고 터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묶여버리고 막혀버리고 관계가 꼬여버리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관계가 터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히고 끊어지고 꼬이고 터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바다라는 아람어라는 단어 있죠? 그게 오늘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려라라는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힌 것이 그리고 끊어진 것이 꼬인 것이 터져버린 것이 이게 싸매지고 회복되고 연결되는 이런 소통의 은혜가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이 전 사건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나와요. 그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의사들도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좀 달라고 아주 끝까지 매달렸던 그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시고 그 다음 사건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가지고 갈릴리라는 작은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갈릴리는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데리고 나온 사람 중에 폐쇄된 공간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말이 어눌하고 잘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이 말을 못해요. 말을 하더라도 남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부모가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그 안타까운 말을 자식에게 하지만 그 자식이 그 말조차도 알아듣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다친 인생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은 한다고 하지만요. 이 말이 전혀 하나님께 관계가 없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이 어눌해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을 때 아픔, 그거 아마 유도 아닐걸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런 우리들을 살려놓았는데 입이 어눌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고 엄한 생각 때문에 말이 뚜렷지 않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들을 말씀은 전혀 안 듣고 엄한 말만 들으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오늘날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듣기는 듣습니다. 말하기는 말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리, 뭐 세상에 좋다는 뭐 몸에 좋은지 뭐죠? 이런 소리는 우리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영을 깨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소경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요,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 번쯤 내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소경인지,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말을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인지 그냥 감출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학자도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말씀도 나누지 않고 은혜 받은 얘기도 나누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얘기, 우리가 교회 얘기, 신앙 얘기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말한다는 게 입만 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본인이 여러분 하고 싶어도 영적인 소경이니까 영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있지만 못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 속에.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여러분, 남 원망이 나고 남 불평이 나고 남 욕이 나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이 소경이 되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니걸랑요. 예전에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걸랑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꽉 막혀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려워 벌벌 떠면서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노가 자주 생기고, 왜 우리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왜 자꾸 여러분 불신의 마음이 들고 의심의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사람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소경이니까, 들리지 못하니까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나타날 현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답 나오죠? 내가 영적인 소경인지 아니면 영적인 소경이 아닌지 감출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은 가장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귀가 열려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닫혔는지 열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좀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면 양심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든 양심, 닫혀진 양심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뭔지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내 믿음의 마음이 닫혔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의탁하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영적으로 닫혀있고 육신의 눈은 보지만 소경처럼 살고 내 나름대로 말은 남들이 볼 때는 참 청산유초처럼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언어, 그 단어, 그 말들이 어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치유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문제는요,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오. 중요합니다. 첫째,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최고의 것으로 하시는 것. 최고로 확실히 있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것. 의심할 것도 없고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과거에 어쩌니 누구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가슴에 꼭 새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자니까 무슨 소문이 퍼져도 소문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게 하겠어요.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거 말도 어눌하고 듣지도 못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안타까우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안수하면 낫는다는 걸 어디서 보았는지 누구에게 들은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 사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혀가 굳어있고 말을 하지만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답답해하는데 이 사람에게 좀 손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해서 좀 고쳐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틀린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다 그의 혀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만 왔겠어요?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왔을 건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능력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무리를 떠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전도할 수 있는 찬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스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찬스인데 왜 그 많은 무리들에게서 떠나가지고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과 논리와 합리력으로 따질 때는 맞지도 않고 전혀 위배되는 것 같지만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최상의 방법을 한다는 것. 때로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가 어떤 일들과 문제를 통해서 환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것이 갑자기 딱 안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해서 펄펄 뛰었는데 언젠가 갑자기 팍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던 관계가 갑자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관계는 참 이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느 날 몇십 년을 좋은 관계다 할지라도 사탄이 한번 휘집어 넣어버리면 원수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같이 수십 년을 살다가 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한 번만 확 헤쳐넣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부부끼리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상야릇한 관계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의 영적으로 막혀있고 아무리 귀 옆에다 대고 외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리 주변과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굳어서 듣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독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닫혀졌던 입을 열고 들지 못했던 귀를 열어주시고 화인 맞은 양심을 여는 그 과정임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주 최고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이거는 마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말이 어눌하고 남이 얘기하는데 듣지도 못하고 혀가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고
누르시고 손바닥에다 침을 가래는 안 뱉으셨겠죠. 팍 해가지고 뱉어가지고 여기다 한번 찍어가지고 그 사람 혀를 이렇게 떡.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요. 참 비위생적이고 참 보기도 흉하고 참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다 세상적인 내 육신의 생각, 영적으로 막혀진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사람 고친 적이 한 번도 없걸랑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24시간이 타이트하게 말씀과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막 전하는 분인데 거기서 얘기해도 다음 코스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바쁜 시간인데 그를 데리고 군중의 속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이렇게 하고 춤 뱉어가지고 혓바닥에 대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때는 비성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때는 시험 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옮기신지 모르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 이건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최상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들에게 좀 튀려고, 우리 틴다는 얘기 있죠. 그죠? 좀 남에게 그냥 보이려고, 쇼업하려고,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은 그런 걸 보이려고 이런 모습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주님 좀 부드럽게 좀 만져주세요. 좀 살살 좀 해주세요. 주님 내 자존심 좀 꺾지 말고 해주세요. 주님 내가 손해 좀 보지 않고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주님께서 내게 콩 맞고 내게 가장 적합하고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내게 와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놓던 손가락을 빼는 순간 그 수십 년 동안 들리지 못했던 그 소리가 쩡쩡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혀를 침 붙여서 딱 한번 만졌을 때 돌덩이 같이 사람이 수십 년 말하면 혀가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 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35절 맺힌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하다. 분명하다는 말은 또렷하다. 정확하다. 이 뜻이에요. 또렷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가 막히고 혀가 굳어져서 말 못할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비위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상처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의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이 사람은 일평생 이 땅의 삶을 끝날 때까지 이 사건, 이 감동적인 일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남들이 볼 때는 지저분하다 비생각 관계없이 그는 이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는 가정들을 보면요. 역사하시고 능력 행하는 가정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나? 왜 여기서는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질병 걸린 사람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왜 여기서 이렇게 치료하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참 많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문둥병자에게 그 당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문둥병은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군중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에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치료기간을 거쳐서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눈으로 확인했을 때 문둥병이 나아지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라고 선포되면 비로소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져버렸어요. 그리고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만져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물론 그 여인이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지만 예수님께서 아셨고 누가 내 옷에 손댔다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이 군중을 뚫고 들어와서 내 옷을 만져 이 마음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대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가운데서 그 군중을 뚫고 나서 살짝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짜증내버리는 거야.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고 내 능력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옷을 대주면서 여인아, 힘들지만 이 군중들을 뚫고 나와서 네 믿음으로 이 옷을 만지면 너는 나을 것이다. 이 말씀 주셔서 옷을 대주셔서 낫게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은요, 남편 5을 둔 수가성 여인,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던 여인은 기도도 안 하고 안수도 안 하고 나무라지도 않고 책망지도 않고 뭘 하셨죠? 대화로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많아요. 이렇게 다행해요. 어떤 병든 사람은 명령하고 선포해서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귀신을 꾸짖어가지고 고쳐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손대든지 안수하든지 그리고 꾸짖든지 말씀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최상의 방법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내게 여러분 역사하시고 나를 여러분 묶인 것을 풀고 꼬인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열어주고 끊어진 것을 연결해주고 터진 것을 회복하시는 과정이 어떻든 간에 믿으십시오. 최상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안수해달라는 저들의 부탁에 안수가 아니라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가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탄식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힘들어 죽겠다 하고 그냥 한숨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우리의 아픔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하기 위해서 아니고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아픔을 경험하게 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모당하면서 빨개 벗겨야 될 일들을 사람 앞에서 다 밖에 벗기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수모, 내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수모, 예수님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막힌 것을요, 인간들이 탄식하면서 그 뚫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죄 때문에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걸 뚫으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한숨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 수십 년 동안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이 닫혀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힌 것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막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경제적으로 막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막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막혔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막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사람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돌무덤이 열리면서 돌무덤이 열려버렸어요. 오픈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살다 보면 미운 짓을 해서 여러분 마음이 다칠 때도 있지만 오해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도 있걸랑요. 그때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서 미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마이동풍처럼 들린 분들도 이 영적 귀가 막혀서 그렇걸랑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좀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때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고 닫힌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들립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수룩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먹이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전하는 게 그 의미, 그 느낌이 들립니까?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게 내 양심에서 가책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이렇게 생겼다는 그런 반응이 듭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려있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고 자신을 향해서 열려있고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혀가 돌덩어리처럼 굳어져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육체 문제입니까? 이게 혀의 문제입니까? 이게 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인 맞은 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주님께 이 닫혀진 마음, 닫혀진 귀, 이 말이 오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서 고쳐주셨을 때, 열려줬을 때 어떤 일이나 3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원뜻은 뭐냐면요. 경탄했다. 놀랐다는 말하고 경탄했다. 여러분, 우리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막 충격적인 거, 아주 좋은 일에 경탄해버리는 거, 경탄하는 거예요.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건강의 문, 그리고 굳게 닫힌 인간관계의 문, 굳게 닫혀져서 풀리지 않는 경제의 문, 굳게 닫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모든 아주 복잡한 문제도 여러분 풀릴 수가 있다는, 아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풀려가지고 놀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36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하면요.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굶주린 사람 먹이고 죽은 사람 살려서 기적 막 행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예수님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꾸 보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배고프면 한 끼 먹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아프면 남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여러분, 이 불편한 이유가 뭔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 불편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의 본질적인 사역이 여러분 전해져야 되는데 자꾸 고치고 그분은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단속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막 해버리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37절 보세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지고 그거 다 잘했다. 귀망으로 듣게 하고 그냥 막 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중요한 마지막 결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혔는지 열렸는지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은 참 의학 공부하느라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아주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아픈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의사한테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이게 아픈데 확 쓸지 모르니까 이게 왜 아픕니까?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마치 달팽이가 떼리를 틀고 그 달팽이 그 딱딱한 껍질 속에서 동그랗게 꿈틀꿈틀거리고 숨어가지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이 고집이 여러분 아주 딱딱한 그 달팽이 여러분 그 껍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고집 놓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 놓지 않으려고 그 딱딱한 그 달팽이 속에 들어가서 떼리를 딱 들고 앉아가지고 사람과 교제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이렇게 막혀가 다른 사람과 막 인격적으로 인간관계로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닫혀져 있고 영적 삶에 좀 닫혀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서 열려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갑갑하고 답답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은요 교회 와서 소리를 막 저는 좀 크게 막 그냥 좀 외칩니다. 그리고 차 안에 타고 가면서 음악을 좀 틀어놓고 크게 좀 소리칠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평안하더라고. 마치 닫힌 것이 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마 우리가 어디서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닫혀 있는 것 같고 오해로 통해서 믿음과 그런 문제로 닫혀져 있는 것 같고 건강이 닫혀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져 있는 것 같으면요 한번 해보세요. 차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소리를 크게 피가 나기 전까지만 하세요. 크게 외쳐보세요. 소리는요 능력이 있어요. 소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외쳐보세요. 외치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막혀진 인간관계가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크게 외쳐보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소경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하나님 혀를 또렷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에바다의 은혜를 주고 크게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 건강에 해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닫혀진 이런 것들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혀가 풀려버리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열려져서 보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숨어서 폐쇄된 공간 속에서 달팽이 껍질 같은 데서 꽁꽁 묶고 사는 거기서 세상 보는 것하고 열려져서 보는 것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가 열리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왜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신음하는지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우리 입이요. 남 험담하고 남 죽이고 남 나쁘게 말하는 혀가 아니고 이 혀가 다시 생각하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보면 또렷한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이 닫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닫히고 건강이 닫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서 폐쇄적으로 하나님 내 고집만 내세우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귀 닫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닫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주님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막히면 병들고 썩는 것입니다. 열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뚫려지게 하셔서 그 열려진 세상과 열려진 눈으로 열려진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가슴을 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